교회의 미래가 보인다. 교회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보입니까? 시작. 교회의 미래가 보입니까? 그럼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하는 거는 그냥 정답이고, 보이도록 만듭시다. 시작. 보이도록 만듭시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자리도 만들어 놓고, 중고등부도 만들어 놓고, 청년부도 만들어 놨는데, 교역자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선생님들, 아동부 선생님 한 명? 그 애들만 있어. 교사들은 없는 교회처럼 보이죠. 이게 대한민국 사회 전 세계 일반적 상황이에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자리를 찾아서 앉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1년 내내 교회 다니지만 항상 그 자리 아니에요? 왜 거기만 앉아야 돼요? 웃기지 않아요? 지휘자님 저 뒤에 앉으시면 안 되나?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게? 이게 뭐야? 항상 그 자리 말고는 고수야. 장로님 자리가 왜 거기에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냥. 거기 앉으라니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엄청난 도전을 드릴 겁니다. 아마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마 전부 다 모든 것에 회의감이 들 정도로 제가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오늘 하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유대사회는요 아이와 어른의 구분이 엄격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는 인구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여자 안 들어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인구에 안 들어갑니다. 왠 줄 아세요? 전투력이 없어요. 전쟁의 능력이 없고요. 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용납.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교회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설교를 할 때 대개 어린이 주일 1년에 딱 한 번만 설교를 해놓고서는 어린아이들을 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선물 주고 떼워. 그러면 어린이 주일 애들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51주는 애들을 방치해도 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건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구 교회가 몰락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안에 젊은 20대 이하의 아이들 중에 교회 몇 % 오는 줄 아십니까? 30년, 40년 전에는요, 20대 이하 아이들이 50% 정도는 교회 경험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20대 이하, 현재 2025년, 2024년 현재 몇 %나 교회에 와 있는 줄 아세요? 20대 이하가? 놀라지 마세요. 20% 미만입니다. 10명 중에 8명은 20대 이하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얘기 꺼내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 그치? 맞지 얘들아? 그치? 교회 얘기 잘 안 꺼내지?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 안 와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디가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네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 있어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도 유대사회,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제자들도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마음으로만 있지 행동으로는 안 가요. 오늘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앉아 계신 50대, 60대는요, 최소한 3, 40년 전에 엄청난 한국의 부흥기 때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60대가 돼 있어요. 70대 초반까지도 거의 이 영향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에 정말 그 수고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버티면서 모든 것을 쏟아셨던 분들 때문에 그 당시 어린이였던 지금의 50, 60, 70 초반이 이만큼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0대 미만의 아이들은요,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에 20% 정도밖에 안 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디가 있을까요? 더 재미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못 잡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유럽 현지 교회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쇠퇴를 보였던 교회가 그 웨일즈 부흥을 경험했던 영국 교회입니다. 영국 교회에 가보면 하노버 시티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영국은 땅덩어리가 4개인 거 아세요? 이렇게 실제로 땅덩어리가 4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4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으로 거기는 경계선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상남북도 이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나라예요. 법도 다르고요, 세금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정신세계가 달라요. 달라. 그래서 실제로 런던 중심에 거기가 진짜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웨일즈가 있고 또 어디가 있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영국교회 하노버라고 하는 동네를 가게 되면 거기에 시티 투어를 하면서 교회들이 길가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교회들이고요. 거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문이 닫혀 있고요. 밤에만 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슬람과 불교나 아니면 세상에 팔려가지고 영국식의 펍이나 술집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피아노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술을 마십니다. 연기가 담배로 가득 자욱합니다. 그래서 밤에만 모이는 술집 교회입니다. 그게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영국의 하노버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요, 굉장히 허름한데 입구에 보면은 미국의 영국 교회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교회 들어가면은 1주,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해가지고요, 설교를 누가 하는지 설교자 이름이 써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 갔을 때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영국 교회도 비슷해요. 게시판에 보면 첫 주, 둘째 주는 멤버스가 뭔지 알아요? 멤버스? 교인 중에 누구라도 설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파송이 안 돼요. 목사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신학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영남신학교도 사실 안전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셋째 주는 보니까 휴가. 이때는 아무도 없을 거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넷째 주는 누구냐? 순회 설교자 5월 장로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교가 진행이 되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리가 없겠지요. 영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 중고등부나 아동부 들어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청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서 영국교회가 그걸 어떻게 바꿨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국교회가 죄송합니다. 그런 짓을 했어요.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국교회는요, 다시 선교를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한인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나를 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억지로 믿으라고 합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왜? 영국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는 그만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떨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한국 교회로 이제 돌아온다면, 만약에 우리가 3, 40년 전에 그렇게 부흥을 경험해서 지금의 50대, 60대, 70대 초반이 지금 이 정도 교회에 모여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의 이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한국 교회 내에 현재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실제로 60%에서 70%로 넘어가고 있어요. 웬만하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만 있고 나중에 뭐예요? 어른만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저는 수도권에 있다가 여기 와보니까 느꼈던 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합니다. 아멘도 안 하죠, 우리는. 이게 별로 느낌이 없죠. 근데 젊은 축에 속해요. 수도권의 교회 가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복이 모여 앉아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 가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딴 교회 가 설교 한번 했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이렇게 모여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개중에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40, 50대가 좀 있어. 굉장히 젊은 교회예요. 이거 팔팔한 교회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 아멘은 끝까지 안 하네.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왜 청년들 여기다 자리 배치해놓고 청년부 전도사님하고 교사 안 앉죠? 왜 아동부 자리 만들어놓고 중고등부 자리 만들어놓고 왜 얘네들만 앉게 하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미 제너레이션이에요. 나 중심의 세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MZ 세대는 이미 깎았어요. 그것도. 왜? 1900년대까지 태어난 애들이 다 MZ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도사님들 다 MZ 세대예요. 그러니까 MZ 세대의 뭐라고 할까요? 좀 예의 없음이 그냥 장착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90년대가. 근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뉴 알파 세대로 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얘들아, 아동부, 너네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아주기 싫으면, 야, 스마트폰 봐라, 노트북 봐라, 그 다음에 탭 봐라, 이렇게 해서 영상 보여줬지. 그치? 엄마, 아빠가. 그치? 얘네들이요, 뉴 알파 세대예요. 미 제너레이션이에요. 나예요, 나. 근데 개인 AI 비서가 늘 있어.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항상 장착돼 있고,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안 해요. 나, 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얘네들이 교회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AI 비서가 있는데 AI 비서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한순간에 검색이 됐는데 교회 오겠냐고요? 안 오죠. 이 생각을 안 하니까 교회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구조를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유대 사회에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시는 그 지적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교회 학교가 안 되는지 아느냐? 왜 안 모이는 줄 아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가면요, 가장 핫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성수동. 핫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도 간다고 그러길래 거기를 왜 가나 했더니 나중에 연구를 해봤어요. 성수동을 가니까 전 세계 애들이 다 와 있어요, 거기. 이게 K-컬처입니다. K-컬처로 지금 이 시대를 강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 제너레이션, K, 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타한지 몰라요. 질문 또 하나 드립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웬만한 어려움도 넉넉히 뚫고 나갈 만한 아시아 최고의 경제 강국.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제친 지는 오래됐어요. 일본 애나 약세됐죠. 거긴 노인이 많아서 그래요. 안 돼요. 젊은이들 안 태어나면 불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핫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추락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몇 년에 무슨 경제 계획 이렇게 가지 않아요. 지금 1년 안에도 끝납니다. 지금 경상남도 부산에 1년의 세 수입, 경제, 수입하고요. 경기도 분당 옆에 있는 판교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분당구 판교동입니다. 거기 벨리를 형성해서 온갖 컴퓨터나 이런 벨리 형성하는 거기가 부산시 전체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있고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왜 일자리가 없어요. 이런 흐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교회의 미래가 보인다가 아니라 교회의 미래가 보일까요? 보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이 있고 이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가장 끔찍스럽고 저주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왕도 없었고 어떤 시스템도 없던 그야말로 지멋대로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를 고발하는 아주 말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다고 해서 지멋대로. 근데 왕이 없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 왕은 안 섬기고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마치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를 그의 형이었던 아론을 막 부추겨 가지고 우리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금붙이 끌어서 황금 송아지 만든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고 한국 사회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로 설교할 때 아멘 할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놀라실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질문. MZ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90년대까지 태어난 사람들. 근데 지금은 MZ세대의 영향력이 없어요. 뉴 알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모바일입니다. 핸드폰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스마트폰 없는 분? 없습니다. 그럼 모바일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다. 모바일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고 모바일은 여러분의 전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 제너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나 중심 사회. 얘네들 앉혀놓고 안 앉아요.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K입니다. K컬처, K팝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전체가 다 핫플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네 가면 뭐가 유명하고 어느 동네 가면 뭐가 유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를 끝까지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대전 가면은 뭐가 유명합니까? 람디자매? 성심당밖에 몰라요. 대전에 대해서. 왜?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거기를 가겠다고 작년에 어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가서 빵 사온 거 제가 받아 먹은 적도 있어요. 이게 지금이에요. 뉴 알파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옛날 X세대와 그 이전을 생각하면 못 살아요. 애들 절대 안 옵니다. 네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옛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리추어라고 해요. 리추어가 뭐냐? 종교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아이들, 20대 이하의 이 청년들, 요 세대들 종교성이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신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얘네들 타투 같은 거 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어디 가서 점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가지고 무슨 요즘에 무슨 무엇이든 물어보살 뭐 그런 거 알죠? 그거 뭐예요? 그게 리추어예요. 종교성이에요. 미래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훨씬 더 리추어 종교성에 있어 굉장히 심취해 있다는 거. 이거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중간에 담벼락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로컬입니다. 지역별로 특색이 아주 강합니다. 그 대구도 나름대로 지역색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투리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엔 다 사투리예요. 조금이라도 제가 하면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여기를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의 사회예요. 이걸 거절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노 크로스.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흐름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네, 노 크로스예요. 우리는 십자가 멋들어지게 달아놨습니다. 확 들어오죠. 그죠? 근데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일까요? 아닐까요? 기독교의 상징은 없습니다. 페르시아 사형 틀입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자는 거지. 상징물, 교회에는 기독교 신앙에는 상징물이라는 건 없어요. 상징물이 제일 많은 데가 성당입니다. 성상부터 시작해서 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거 왜 만들었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보이는 거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의 정치국은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마, 가장 히트 칠 만한 영화, 그런 어떤 무슨 사업, 이런 거에 바티칸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습니다. 왜? 이미지 관리해야 되거든. 근데 교회는 이미지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중간에 담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팀입니다. 혼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예를 들어가지고 팔방미인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시대, 팀이 함께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팝업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팝업 스토어처럼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만들어 놓고, 지금 아마 사업하시는 것도 팝업 스토어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걸요. 이게 보이는 공간도 팝업이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도 팝업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맨 마지막, 이게 결론인데요. journey예요.
여정이에요, 여정.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여정이라는 찬양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가사가 뭐죠? 가사가? 맨 첫 줄 가사.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향후 30년, 20년이 지난 2050년과 60년 정도 됐을 때, 최소 2050년, 길게는 2060년이 되었을 때, 지금의 이러한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의 위치를 만약 모르시면 여기에 앉아있는 이 성도님들 가운데 30년 후가 되시면 정말 더 많이 노쇠하신 분들만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제 예언컨대 정말 슬픈 예언인데 20, 30대는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아니고도 갈 때는 많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속내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도 유대 사회에 갖고 있었던 편견이 있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만들기 전에 아이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애새끼라고 했습니다. 야, 새끼 깠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조선 사람들의 기본 인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도무지 인격적 대우를 안 했던 한국 사회에 그나마 복음이 들어와서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그곳으로 인해서 이만큼 괜찮아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로부터 자연히 멀어져 갑니다. 이거는 편하게 얘기할 얘기가 아니라 심각하게 들어야 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여서 진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그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신앙 전수가 안 된 다음 세대, 그게 다른 세대예요. 그러면 신앙 전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안 오는데,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럼 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 내가 했던 생각과 방식과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다 지워야 돼요. 다 지워.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리빌딩 되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교회학교 교사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꾸미고 준비해서 성경에 집중해서 가르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교회가, 그런 강습회가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의해서 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원색적 복음을 가르치진 않으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라고 하는 온갖 프로그램, 그거는 그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냐? 핵심적인 요청사항,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청사항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아이들이 예배 오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요, 하나씩 둘씩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모여놓으면은 부서 교사는 안 앉고 다른 데로 각각 앉고 애들은 또 이렇게 앉을 겁니다. 이것도 계속 앉을지 애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이 최고의 신앙교육입니다. 내 옆에 붙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 우리 반 애들 옆에서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요 정도 얘기하면 좀 교사들 한두 명 올만도 한데 아무도 안 오고 그냥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 전부 다 미 제너레이션이에요. 여러분은 X세대에 옛날에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 이후 세대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애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아직도 우리는 회심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끊임없이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를 딱 시작하면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느꼈던 게 있었어요. 내가 지나온 시간 동안 20년 동안이나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최고 과정까지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교회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그만큼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훌륭한 학위 갖고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스마트폰을 주머니든 손에든 갖고 있어요. AI 최고의 비서를 다 개인적으로 달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태블릿과 탭 같은 거를 다 갖고 다니면 2개, 3개씩 개인 AI 비서를 장착하고 다닙니다. 요즘 아이들도 보면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기본 2개 갖고 다닙니다.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정보 어디든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작년부터 유튜브 하죠. 유튜브는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튜브도 보시잖아요. 그죠?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교회 인스타 계정 있나요? 없죠. 그죠? 저도 아직 인스타를 안 하고 있어요. 목사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결단과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어린이 교회를 만드는,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를 만드는, 청년들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젊은 세대 교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을 케어 안 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중간 허리계층들도, 어린아이들도, 젊은이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교회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이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셨는데, 이 도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마음을 듣고 나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한번 다 같이 사람들이 시작.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이들을 예수님 좀 만져주세요.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안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걸 바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인구에 안 들어가고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에이, 오지마. 애들은 가. 어른들만 오고 번듯하게 옷 제대로 입고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만 와. 애들 오지마. 애들 저리 가.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쫓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막으시죠.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어요. 애들을 용납하셨어요. 아이들이 자질이 되고 아이들이 뭔가를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을, 그 존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 그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못 오게 하고 교회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 있으니까 아이들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를 예를 들어서 한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그리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여기에 있을 만한 곳인지 아닌지 이미 한순간에 파악이 딱 돼버려요. 이 first impression, 이 첫인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이고 아니고의 얘기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안 되면 애들은 절대 안 옵니다. 이게 아이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면서 개인 AI 비서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이제부터 뺏자,
스마트폰 생산을 삼성부터 애플부터 중단하자. 전세적으로 중단하자.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노조들은 더 난리가 날 겁니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뛰어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야말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뱀처럼 지혜롭기도 하면서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순수성과 지혜로움이 동시에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교회의 미래가 보이려면 이게 가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요, 그동안 내가 했던 것 갖고 모든 걸 하겠다,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기도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거부할 수 없는 이 흐름이 이미 MZ세대에서부터 뉴 알파세대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아이들의 세대의 문화로 이미 다 잠식이 돼버렸어요. 다시는 못 빠져나와요. 다시는 뒤로 못 돌아옵니다. 안 됩니다. 그때 그런 얘기했죠.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 못 돌아간다고 그랬죠.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미래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모이기 위해서 지금 제가 고민하고 내렸던 작은 결론이 뭐냐? 아이들이 접근하고 또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든 아동부든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최소한 이 교회학교들이 접근하기 좋을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러려면요, 생각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뭔가를 좀 해볼까 하다가 미뤘어요. 준비 안 된 어설픈 건 해봤자 소용없어요. 준비되고 책임질 만한 일들을 8월 마지막 주일이 5주차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3, 6, 8,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8월 달에는 뭔가를 또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설교는 거창하게 했는데 뭔가 뭐 보이는 게 또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제가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 지금 앉아 있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개인 AI 비서가 옆에 있어요. 필요하면 얘네들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인스타에 팔로우 한 것들 얼마나 관심도가 높아졌는지, 공감도가 높아졌는지, 온도가 얼마인지, 그거 얘네들 다 신경 쓰고 있다고요, 지금. 어른들은 비트코인이 올랐는지 말았는지 맨날 그런 거 생각하고 있지만 얘네들은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소통의 통로가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뭔 소리야? 목소리가, 목사님 뭐 이상한 소리 하시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과 함께 뱀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 동시에 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지만 또 한 손에는요, 신문이 있어야 돼요. 신문이 뭐겠어요?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온갖 SNS 문명의 이기들입니다. 이게 동시에 가야만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제가 왜 생존의 이야기 할 정도로 이만큼 교회의 미래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감히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성경으로 준비시켜야만 교회의 미래가 있는데 이 거창한 구호를 위해서 반드시 여정이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이 생체 리듬과 분위기와 환경과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는 그 모습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느낌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인구에도 안 들고 쟤네들은 우리 유대 사회에서는 의미가 없는 애들인데 쟤네들을 왜 신경 쓰냐? 차라리 조금 더 고위 관직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을 선택하고 대제사장들과 좀 더 친하게 지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불만 속에 제자들이 결국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했던 예수님의 혁명적 행동 속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던 주님의 심정이 뭐였을까?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이 아이들을 용납하셨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놓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한 소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을 소중하다고. 만약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 메고 바닷가에 던지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당시 사회는 어땠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가에 집어 쳐넣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다음 세대 미래를 만들려면 아이들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거를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고 과정상의 조금 그 복잡한 부분들은 뱀 같은 지혜로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 속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오늘 이상하다. 이게 정상이 되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 극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말에 정반대되는 급부입니다. 너무 내가 갖고 있는 틀을 고집하는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또 세상에서 했던 거 다 해보자 무조건 하자는 세속주의도 문제입니다. 이것을 극복해낼 만한 주님의 품에서 주님께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의 이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정확한 부분들,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배려와 사랑과 이 과정을 놓치지 않으셨음을, 그래도 우리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미래 세대, 어린이 교회를, 청소년 교회를, 청년 교회를, 젊은 세대의 교회를,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세와 같이 눈빛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젊은 교회, 청년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는 천국 백성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